예,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어깨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우리 청년들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원성광 장로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수고 많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송 미디어부에서 연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부 매일 안내로 섬기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종착 지역에 다다라왔습니다. 끝물에 하나님이 큰 은혜 크게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13장 1절에서 21장 45절까지 이 전체를 한번 큰 윤곽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새벽에 14장을 살피려고 합니다. 14장,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는 17장, 이렇게 해서 큰 윤곽으로 이 땅 분배하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땅을 어떻게 누가 분배받았느냐 그렇게 이름만 기록하고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땅 분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 주느냐 하는 큰 윤곽들,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14장, 17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23장, 24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전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전반부가. 그리고 후반부가 13장부터 21장 혹은 22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인데, 전반부는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입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가나안 땅의 이 분배, 이 부분은 전체 구조 속에서 이 기업의 성격과 하나님의 나라 성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분배 부분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의 윤곽 속에 머리에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생각해야 이 본문이 더 명확하게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렇게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13장부터 21장까지를 한번 윤곽을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지금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 가나안 땅의 분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 어떤 땅을, 누가 어떤 기업이 어떤 땅을 이렇게 쭉 해서 21장까지 마무리 짓게 되는데, 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땅입니다.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이란 말과 성취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배 명령이 이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죠.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분배 명령이 그렇게 기록되고, 그리고 저 21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내용이 뭐냐니까 분배의 결론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얻은 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뭡니까? 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 하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늘자. 무슨 나라? 하늘나라. 또 다른 말이 뭡니까? 천자로 시작하고 국자로 끝납니다. 시작. 천국이에요. 천국.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저자가 신약 성경에 와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방식이 바뀌어져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천국이란 말로 바꾸어 쓰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또 기억해야 될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취, 하늘나라, 천국의 성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나누어져요.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분배받은 이 약속의 성취, 이 땅을 다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땅을 각 12지파가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살고 어떤 땅을 누렸으며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통치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먼저 차지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내 삶에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고 수많은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맛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 기쁨,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이 행복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댓, already 나댓, 아직 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바로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 땅에서의 삶, 부족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살지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절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고통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례 예식장에 가면은 찬송가를
뭘 부릅니까? 우리가 지금 건너왔습니다. 같이. 어떤 찬송가를 부릅니까? 우리 건너온 강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왜 장례식장에 요단강 찬송을 부릅니까? 장례식 찬송은 거의 요단강입니다. 찬송만 찾아보세요. 거의 요단강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왜 전부 다 요단강을 부를까요? 우리가 건너온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 궁극적으로 천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고 천국에 입성했다. 요단강이라는 그 어려움을 건너가지고 천국에 완벽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맞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그 찬송을 부르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단강 찬송을 부를 때에 요단강 건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already 나대 두 가지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부를 때는 오로지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미 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기쁨, 즐거움, 행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먼 훗날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 우리가 지금 누리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직접 차지해서 누려야 될 그곳이 바로 약속의 성취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분배받은 땅, 분배받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땅. 특별히 13장 8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을 얻은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가로마르고 가로지르고 동편에 누가 거기에 동편에 정착을 했습니까? 누구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래서 이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갈 때는 먼저 앞장서서 갔더라, 그죠? 그 두 지파 반이 얻었던 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특별히 레위 지파 이야기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그게 13장 14절, 13장 33절 얘기예요. 다른 지파는 그냥 다 약속대로 얻었습니다. 그게 누렸습니다.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한데 우리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찬찬히 레위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13장 14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13절 33절 13장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에게 어떤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까? 시작.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레위 지파 안 할래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습니다. 다른 지파는 모두 다 계획된 대로 땅을 촥촥촥 분배받고 나누어 가졌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바로 짝을 이루는 본문이 여호수아서 21장이에요. 지금 21장을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21장을 여러분 메모해놓고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과 짝을 이루는 본문이 21장인데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는 대신에 성읍을 48개 성읍을 줍니다. 몇 개 성읍을 준다고요? 48개.
48개를 어디에 주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역 중앙, 북부, 남부, 심지어 가나안 동편에까지 쫙 전체로 분포해가지고 48개를 전국에 쫙 나누어서 레위인들을 분산시켜서 그 성읍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꾸고 말하면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모든 지파들은 같이 모여서 어떤 땅에 같이 모여 살고 어떤 지역에 같이 모여 살고 했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 48개 성읍으로 전국에 나누어서 살게 만들고 그 나누어진 성읍들에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떤 이름을 붙여놨느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토라 센터. 토라 센터. 토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 히브리어입니다. 토라. 토라가 무슨 뜻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토라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소리로 시작.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국에 나누어진 성읍을 레위인에게 줬는데 그 성읍들을 전부 다 이름을 붙여놓기를 토라 센터. 센터는 영어입니다. 센터는 알겠죠? 센터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닙니다. 히브리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을 갖추고 율법 중심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을 토라 센터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정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여기 살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살도록 하셨냐 하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이 전역에 나누어져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단 잠시 한 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만들고 늘 레위 지파들 그 48성읍들 전체가 백성들 가운데 중심의 센터를 잡고 다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인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나라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과 있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삶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이것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원의 막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여호수아서가 열리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 받는 연습, 말씀 받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건널 수 있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이라는 큰 강, 넘실거리는 27개, 30여 개의 그런 폭포수가 넘실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요단강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다가 이제 백성들이 200만이 쫙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들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4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철옹성 같았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을 점령할 때도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고 일어날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전개하시고 아이성을 점령할 것을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두 번째 공격이 뭐라 그럽니까?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토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을 땅을 분배시키면서 전역의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서 그곳에 살면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역에 나누어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 삶의 비밀, 땅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은혜를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땅 분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얻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땅이요, 또 믿음으로 사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얻기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4장 6절부터 5절 이 내용은 이제 월요일 새벽에 살펴볼 거예요. 이것만 집중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14장 6절부터 15절 내용은 갈렙이 얻은 기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있죠? 갈렙이 얻은 이유, 이것은 바로 땅 분배의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분배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는 누가 땅 분배를 받느냐, 여자로 시작합니다. 여자로 시작하고 아자로 끝납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땅 분배를 완전히 마무리 짓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땅 분배가 멋지게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선언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이 땅을 분배받고 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습니다. 10명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백성들 앞에 온 백성이 부정적인 말에 그냥 현혹되고 부정적인 말에 매몰돼가지고 10명의 정탐꾼 말에 모두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당당히 등장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언과 선포를 합니다. 눈에 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육으로 보이는 눈은 다 똑같았어요. 12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가운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 가진 눈만 봤고 이 두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땅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오로지 믿음으로 얻는 땅이요, 믿음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건 오직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고 또 그 이후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 또한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온당치 않았어요. 기생이란 말은 몸을 팔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믿음으로 그 후손 다윗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움을 맛본 그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란한 여성이었어요. 물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라고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돈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또한 바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구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믿음의 강자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풍요함을 누리게 돼요. 이 환경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똑같아도 믿음의 강자가 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동안 부정적이었고 보이는 대로 살았다면 이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보지 않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포용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할 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가나안 땅 분배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분배 원리를 설명하고 20장에 가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도피성의 운영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땅을 쫙 나누어 주면서 도피성을 세우는데, 가나안 동편의 도피성 몇 개요? 가나안 서편의 도피성 몇 개요? 그러면 총 몇 개요? 보입니까 이거? 총 몇 개요? 도피성을 세우는데 6개를 세워요. 가나안 동편의 도피성 3개를 세우고 가나안 서편의 도피성 3개를 세우는데, 도피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 이것을 만들었냐니까, 그 도피성의 역할은 부지 중에 의도적인 살인 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성이에요. 이때 구약시대 문화가 어땠냐면요, 보복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죽였다면 반드시 죽여야만, 상대를 죽여야만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이 하나 부러지면요, 반드시 가서 그 사람 반대편의 사람은 이쪽 팔 양쪽 팔 다 부러져야 됐어요. 이런 보복법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내린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중에 누가 죽였는데 사람 죽였다 그러면요, 이 가족 친치가 벌떼가 실려가지고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보복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소,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를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자, 부지 중에 살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난 자를 그렇게 도망하도록 배려하고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쓰고 사랑이 실현됨으로 평화와 기쁨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피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찌든 사람,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가진 사람, 아픔, 슬픔, 눈물이 있는 곳,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양심의 어떤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 모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아, 세상에 짓밟힌 사람들아, 세상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도피성에 들어오면 누구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함께 하는 나라, 함께 손붙들고 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땅. 특별히 여러분 메모를 해 두십시오. 18장에 가셔서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실로라는 지역이 등장해요.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을 그곳에 세웁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성취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회막의 중요한 기능과 뜻은 뭡니까? 1번 하나님의 임재, 2번 하나님의 임재, 3번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회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가장 중심, 전체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무엇을 세우게 만드냐면 회막을 쫙 세우게 만들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완벽한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가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데 그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바로 회막을 세워주시고 성막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완벽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살폈습니다. 이것 가나안 땅의 분배와 분배 원리와 원칙,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쭉 살펴서 핵심, 이 본문의 의미를 다 짜낸 거 이거 다 합니다. 더 이상의 것 없습니다.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 분배 원칙, 분배 원리를 한 번에 설명한다고 제가 어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압니까? 이거 한 10시간, 20시간 나누어서 해야 될 이야기를 오늘 짧게 해주려고요 애썼습니다. 자, 5가지. 이제 이거 꼭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땅이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땅,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땅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할 땅이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땅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나누어 가지는 총묘한 그 땅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